예, 우리 찬송가 343장 함께 하십시다.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8월 16일 8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8월 셋째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징계는 크거나 작거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지 못함으로 얻는 자기 죄악의 싹쓸 받는 것인 줄 알아.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징계를 당하나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추락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던 폭우에
그 비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었으며 오늘 그 구름이 사라졌을 때에 화창한 날씨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태양빛에 내리쬐는 환한 모습을 보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그 어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만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된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04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은 이미경 사모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4장입니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닷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 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제 햇살을 주시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에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는 이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먼저 경청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상대방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로서 복되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민이 공부하는 가운데 싸우니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미란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리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란이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또
먼 길 행하려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보시옵시고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오묘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만족하고 무엇으로도 기쁘시게 하며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곳간에 다 채울 수 없는 유약한 인생이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비록 과부의 기름병에 최후의 기름 한 방울과 그 가루독의 한 움큼 마지막 가루,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의 가장 작은 동전 한 잎에 불과한 예물일지라도 그 어떤 누가 드려 자고하며 많이 드렸음을 내세우는 자들에 비하여 작지 아니하고 적지 아니한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기름진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많이 드렸다 자고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기보다 허영을 버려 제 주머니를 비운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삶 전체를 드릴 줄 아는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사용처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구원의 역사도 충만한 재정 사용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내용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주차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내가 기도한 바가 없다 생각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매 시간은 못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기도 노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나름 목적을 정하고 꾸준히 혹은 어떤 목적 없이 여기저기 여러분이 눈길 가는 대로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육화, 체험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에 학위 수련회는 그냥 멍하니 그냥 하자 모이자 하니까 모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소수의 모임이지만 은혜로운 시간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준비하는 자가 열심히 또 뭐 다양하게 해보려고 해도 은혜가 안 되면 헛일이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픈 워딩을 수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사람만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오늘까지를 하나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꼭 보내주시면 프린트를 주중에, 그러니까 내일은 해야 돼요. 내일은 하려고 하니까 오픈 워딩을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길지 않아도 돼요.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5주년 광복절 행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그 후유증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전화 위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바랍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이미경 사모님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TBTM 오피스 하우스, 또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등등 BRT, BWT까지는 주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습니까? 예, 금주의 두런두런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보내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일찍 해주면 저도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복이지만, 그러한 믿음 없이 자신의 의지와 수고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 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또 풍요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In spite of prayer,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미국식으로 하자고 하면 Inspiral Prayer,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여러분 뭐 보통 가벼운 단어니까 충분히 알겠죠? 뭡니까? Inspiral Prayer.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Inspiral Prayer. 해보세요. 예, 잘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그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누가 수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수신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는 전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2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하느냐?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앞에 광고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이렇게 광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광고라기보다 광고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러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오늘 1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고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그리고 그 목회자로서의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간이 저린다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들 가운데 출산을 해본 여성들이라면 이 뭐 모든 그 골반이 찢어지듯이 깨지듯이 아픈 그런 고통을 겪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감이 잡힐 거예요. 남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남자는 여성의 그 통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어떤 통증인지를 아는 자들은 여성의 산고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고 이경순 목사님 사역하시던 한영원교회에서 아주 오래됐죠.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인데 쫄라매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보관하고 지금도 저 옆에 있는데 뭐 그냥 깨끗이 보관하지 않고 막 보관해 가지고 엉망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면서 뭐 기도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박전도사,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 이걸 툭 주시더라. 뭔 얘기인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당신도 그것을 쫄라매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설교 중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결사적인 기도는 해보지 않았으나 이 간이 저린다고 하는 게 뭔지 알 정도의 기도는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게 뭔지 그냥 이론이나 그냥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체험으로 느껴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 그런 이제 열정도 많이 식었고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너 간구하.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레이어예요. 묵상 기도도 될 수 있고 무시 기도도 될 수 있고 아침 저녁 뭐 이런 시시때때로 시간을 많은 종류 여러 종류의 기도 일반적인 기도가 될 수 있죠. 도구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중보기도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도구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뜻이 이루어지지 바로바로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뜻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제 자신이 바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의도로 디모데에게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객관적으로 또 보편적인 지식과 깨달음으로 볼 때 그런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한 것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오늘 설교하는 제 자신이 설교자가 누구에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심이기도 하며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2020년 8월 16일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는 75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지냈잖아요. 저는 그 광복절 기념식을 봤어요. 광복회장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복 저고리 입고 나오면 참 그분 나 그만 볼까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봤어요.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냥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대통령 말 해주기로 했으니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도 기념사를 하는 걸 내가 끝까지 봤어요. 아주 답답하고 속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그 시간에 그걸 모니터링 하면서 방송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에 이 여러분 특정인들하고 계속 토크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도 그 시간만큼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그것을 보고 당신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 못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끙 앓았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결론은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간에는 승기를 잡아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까지 비 쏟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낮에 다친 사람, 밤에 끌려간 사람, 이제 다 우리 경찰 관계자들께서는 뭐 또 덕을 베푸시고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결과는 뭐예요?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듯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마음 어디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진심으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기도의 분량이 돼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직적으로 또 뭐 모략과 또 전술과 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되어진 뜻과 섭리 안에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어쨌건 여기까지 서론적인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오늘 이 디모데를 가르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잠깐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여러분 잠깐 성경을 옮겨가지고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감사 기도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마음과 이러이러한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그치지 않았다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박 목사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걸까?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대답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한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감사야말로 어떤 감사? 참된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에 여러 말씀이 쭉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을 내가 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 가르침이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뭘 받는다는 걸까요? 18절과 19절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드려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도 보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도 보셨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21절로 22절을 보면 모든 권세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권세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기도와 연결을 해서 뭐라고 얘기들 하죠? 뭐가 있는 찬양? 아니 뭐가 있는 기도? 그렇죠.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전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뭐 다양한 형식, 다양한 장르의 음악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참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하나의 노래로서의 찬양 정도로만 끝나면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순간까지의 기도의 그 중심이 빠진 찬양이 된다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찬양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이 아닌 거죠. 노래인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에 콘서트를 한 거죠. 노래를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냥 흥얼흥얼, 저도 때로는 흥얼흥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얼흥얼 곡조만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사도의 그 교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성하는 거죠. 각성하는 거죠. 근신하고 깨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했으니 내가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심으로 내가 찬양해야 돼. 그런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고백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중심으로 기도한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가르침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가르쳤는데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뭐 했다? 권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전에 생각했던 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 이런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1절 전반절에 얘기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나 자신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타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바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이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대전제인데,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1절로 7절까지를 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몇 번 나오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4번이 나와요. 여기 1절을 포함해서 4번. 자,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랬으니까 거기 한 번 나왔죠. 2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몇 절이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마지막 청와대 앞에까지 갔던 사람들 중에 막 끌려나가는 분들을 마지막까지 촬영했던 어떤 여성 유튜버, 이 기자의 그 영상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이렇게 큰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저녁 9시에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니 이 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 해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잘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전달이 돼서 깔끔하게 집행부가 다 나갔으면 모든 집행부의 그 리드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가게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그 최일선, 최전선이잖아요.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거기 다 그냥 그러고 있었대.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때 이제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만용을 부린 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이 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할지인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컨트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어제 각종 제가 누구누구 유튜버라고 거론은 않겠습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수고해서, 제가 그저 현장에서 잊지 못한 것을 그저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걸 또 한 번 찍어도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애들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지 못한 예외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막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막 이렇게 저릿저릿해지는데, 오늘 말씀 안에도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보자고 하면, 우선 1절에 그렇게 나온 대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니와,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특별히 2절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 장관, 소위 말하는 국무위원들, 또 대법원, 또 우리 국회의장 등 이 산부 요인이나 기타 우리 공무원, 또 국방부, 또 특수요원, 경찰, 이런 모든 각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십니까? 저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맨날 드리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도 기도가 돼요. 희한하게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수면이 절대 부족인데, 우리 보니까 지금 기자들 가운데서도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잠 자다가도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시 기도인죠.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잘잘못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또 말로 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나누고 서로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유익해요, 유익하지 못해요?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이걸 가르치려고 쓴 편지를 우리는 그저 그냥 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가 이름을 부를게요. 현재 우리 2020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개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위해를 가했습니까? 그분에게 덕스럽지 못한 표현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대통령 그러다 이제는 현실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문재인 씨의 이름 석자를 제가 불러드려요. 제가 함부로 남의 이름을 부르는 거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을 때는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참 필요해요.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국제사회 앞에서나 인민들 앞에서나 용서를 구하면 살 길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못할지라도, 안 할 사람이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저도 참 가슴이 터지고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이러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저놈 누구냐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되면 저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지요. 약하디 약한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도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첫 페이지 제1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국제 상황이나 미국과 우리나라 국회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그냥 흐지부지 지나치지들 마시고 꼭 읽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에이, 4절로 갑시다.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어제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 몇몇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또 그리고 감추기 위해서 촬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걸 제대로 본 분들은 가슴이 저몄을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볼 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 인류의 수많은 지금 거의 80억이 가깝다잖아요. 제가 마지막 본 데이터가 78억 몇 천만 명이니까 80억에 가까운 이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반수가 안 되잖아요.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 최소 40억은 지금 다 지역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서 줘도 안 먹으면 제 것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 좋은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 아버지 된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 자식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지위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싫어요.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구나, 이거구나. 목회자적 심정으로 그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누가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자기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이, 모든 내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잃어버렸던 신라곤을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여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걸 거절하고 그걸 부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놈의 더러운 행성 지구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방이면 어떻게 해요? 훅 하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왜? 지구는 물론 태양계는 물론 이 은하수며 수많은 행성과 항성들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지 못하세요? 그걸 믿는 자는 그래도 천국 갈 기회라도 얻지. 그걸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어디 백성? 제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그 끝없는 음부의 세계로 떨어지시렵니까? 아니면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신라곤, 저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이 지구촌 우리 행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려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네가 기억하여서 뭐하라? 기도해라.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전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할지라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뭘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inspirable prayer. 그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잠깐
증거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다시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성경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시대는 어떤 상황이며 우리는 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신라곤 얘기도 하고 우리 지구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11월 대선을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줄로 알아요. 11월 며칠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일이 안 남았을 거예요. 상당히 가까운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도 정신없이 지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미국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힘든 줄 압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현재 대통령으로서 미국이라고 하는 자신의 태어나고 성장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 우선주의, 미국 경제 우선주의로서 지금 정치하는 지도자다. 그 재선을 지금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한반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도할 때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이분은 뭐 금수저니 어쩌니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합디다마는 또 뭐 여러 가지 개인 생활에 실족한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의 경륜과 연륜을 따라 그 자신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저 북한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내버리지 않지 미국이 힘이 없어서 지금 끝을 못 맺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분이 공의의 집행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마음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져요? 약해지는 게 있잖아요. 인간 심리란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게 혈의 누 없이 하기 위해서는 탈한반도로 나가도록 중국과 소련의 그 정부와의 연합으로 특정 장소를 제공하고 가게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씨도 이거 듣고 또 욕하고 화내고 하지 말고 정신 바싹 차리고 예쁜 처자들과 더불어 좋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장소에서 정말 건강하게 여생을 지내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시오 목사니까 이렇게 그거 안 합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김정은 씨도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거짓 목사, 거짓 목회자들 말고 참 목사들 모셔다가 우리나라의 누구누구를 제가 거론하면서 말 못하게 했어요. 하면 또 거론 안 해주면 또 어쨌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잠깐 내려놓고 외국의 목사님들이라도 청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하자고 하면 지금 우주로 지금 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2020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2024년까지는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까지 보낸다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그런 타 행성 진출까지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때에 그 못난 정치적 야망과 야욕을 가진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구 전체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In spite of prayer.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구촌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 한반도 문제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압니다. 정치인이 아닌 자가, 더군다나 공교회가 아닌 무임사역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 북한의 못난 지도자들, 또 간신배 짓을 행했던 자기 배만 불리던 자들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이제는 잘났든 못났든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욕심을 버리고 이 땅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가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한반도 땅이 싫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의 허락을 받아서 저들이 바라는 곳에 가서 마음껏 그들의 여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저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선열의 피가 이미 뿌려진 이 한반도 땅에 다시는 혈의 누가 생기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삶을 잘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온 결혜와 온 인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82장) 찬송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prayer,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